오늘은 에스더 통독을 이제 마치는 날입니다. 참 특이한 책인 것을 우리가 시작부터 함께 보았죠.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일하심을 찾을 수 있는 책.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생명의 위협도 있지만 유다인들을 왕후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는 책,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8장 본문은요, 하만이 반포한 유다인 학살령으로부터 온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미에 방금 읽었듯이 모르드게의 지위가 올라간 것을, 그 장면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8장의 내용이에요. 바로 본문을 보게 되면은 7장 말미에 보면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그 나무에, 준비했던 나무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은 하만을 처형함과 동시에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요. 뭐냐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집을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왕 다음에 권세가 있던 자의 모든 소유를 왕후 에스더에게 주게 된 의미가 인 것이죠. 에스더는 여기서 이제 고백을 하죠. 모르드게의 같은 종족으로, 같은 유다인으로서 우리는 사촌지간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래서 왕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왕 앞에 나온다는 것은 성경을 보면은 왕의 그 존엄 앞에서 일개 백성이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르드게가 그 왕후와의 관계를 통해서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참 재밌게 흘러갑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그 모르드게에게 충심을 얻던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권력의 이양이에요. 지위를 높여서 하만의 자리를 대신해서 모르드게를 높인 것입니다. 대궐 문 앞에 있는 그냥 말단 행정 관리에서 페르시아의 권력자로, 페르시아 제국의 재상의 자리로 올라가게 된 모르드게의 지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그냥 이름 없던 유다 여인의 모습에서, 여인의 신분에서 왕후의 자리에 오른 그 배경과 모르드게의 이 신분 상승과 비슷한 그러한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볼수록 이거는 그냥 흑수저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책에 나오지 않는 단어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책의 모든 하나하나 요소들이 그의 백성 유다인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인 것을 우리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볼수록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4장 14절에 우리가 모르드게의 말처럼, 에스더에게 말하는 것처럼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도 바로 이 유다인의 구원을 위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하만도 처형되고 모르드게도 신분이 올라가고, 아하수에로 왕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처형될 유다인들, 조서 가운데 써져 있었던 내용들 때문에 당장 죽음을 바로 코앞에 있던 유다인들에 대한 그 구원의 내용입니다. 왕후인 에스더는요, 아무리 권력에 재산이 있다 한들, 왕의 신임을 받는다 한들 그 마음에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왜요? 자기 동족 유다 민족의 생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적인 하만은 사라졌지만요, 모든 유다인들이 죽게 될 거라는 그 학살령, 그 조서의 내용은 아직까지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에스더 3장에 나왔던 하만의 계략 이야기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어떤 민족이 있습니다. 왕이 허락해 주신다면 조서를 써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겠습니다. 하만에 의해서 반포된 이 유다인 살해 조서 자체가 근본적으로 취하되지 않고서는 유다 민족의 그 생사는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세요. 성경 보니까 3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왕과 울며 간구했다고 나옵니다. 이 유다인 살해 조서를 취소시켜 주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았듯이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은, 왕이 말한 것은요 절대 돌이킬 수 없다고 페르시아 법에 써져 있다고 합니다. 다시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나오지 않는 그 세 글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섭리 가운데 이 스토리를 진행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내고 대안을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너는 그 조서를 뜻대로 써라. 그리고 그 조서에 왕의 반지가 있으면 누구도 그 조서를 취소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조서에 추가적인 조치로서 뜻대로 모르드게가 그 내용을 쓰게 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치로서 그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죠. 그 정확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생각을 해서 에스더의 간구도 들어줍니다. 유다인의 살 길을 열어줍니다. 유다 민족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내세울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자위권이 생긴 것입니다. 왕의 조서가 우리의 행동에 대한 그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9절 10절 볼까요?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모르드게의 행동이 나옵니다. 반지가 누구한테 갔어요? 하만에게서 모르드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그 어떤 자들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이 생긴 거예요. 왕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조서를 썼고요.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하여서 그들에게 시키는 대로 그들에게 각 도의 문자와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조서를 써 내려갑니다. 왕의 반지로 인을 칩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온 모든 방백과 관원들에게 전하였대요. 문자적으로나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지 아시아에서부터 저 아프리카까지 너무나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때가 시완월이려 3월 23일이라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 구원을 위한 조서를 작성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바로 그 반포된 조서의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11절, 조서에 있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한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함께 스스로 모여서 생명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12월 14일 하루 동안에 이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너희가 가진 모든 힘과 권력과 권리를 이 가운데에 행사하라는 겁니다. 하만이 유다인 학살령을 내렸고요. 거기에서 그저 죽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유다인에게 그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들을 쳐부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왕의 직인으로 말미암아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만이 세웠던 유다인 그 살해 조서, 학살령이 반포된 날은 니산월이래요. 1월 달이라고 나옵니다. 3장 7절에 보면요. 근데 모르드게에 의해서 새롭게 쿵 찍혀진 그 조서는 3개월 만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3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자, 1월 달부터 1월에 제비 뽑아서 점쳐진 그 시기는 바로 11월이었습니다. 하만의 유다인에 대한 적개심을 볼 때에, 그 분노를 감안해 볼 때에 당장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제비 뽑기를 해서 뽑은 게 11월 뒤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샅샅이
하나하나씩 개입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만의 계략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그 제비 뽑는 일 가운데에도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인 유대인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모든 주권적인 섭리로 이 일들 가운데에 개입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조차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일의 꼬임과 풀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감추어진 이 책에 하나님의 존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15절부터 17절 마지막까지 말씀을 보면요, 유다인의 그 구원 메시지가 담긴 그 왕의 조서가 온 전국에 반포가 됩니다. 상반된 반응들이 백성들 간에 일어난 것을 봅니다. 처음 유다인 학살에 대한 그 하만의 조서가 반포됐을 때는요, 수산성이 다 어수선했다고 전해집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은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애통해 하였다고 합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산성과 유대인들이 모두 즐거워하고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 에스더 저자가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당신의 백성을 언약에 근거하여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시다. 그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전폭적인 신뢰가 그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고, 언약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그 신앙의 근거에 대해서 에스더서는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 묵상이 항상 들더라고요. 나한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이때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신다. 사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우리가 이 신앙적인 고민을 상담해야 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변증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음성 들은 적 있어? 하나님을 만난 적 있어? 하나님은 본 적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곧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는 변증하고 그 믿음을 우리는 보여야 하는 자들입니다. 안 계신 것 같은 주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체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가 이 말씀 가운데 있고 우리 마음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주님은 보호하시고 에스더서에 나왔던 유다인들의 구원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구원이 유효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도우시는 분이시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죠.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서로 함께 모여서 그 마음의 위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잘 적용되지 않을 때, 알쏭달쏭할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그 이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그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이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가장 귀한 이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이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이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의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에스더서의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지만 그 성경 빈칸에 있는 하나 공간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계획은 가득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며 구원하시며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기쁨으로 바꾸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